예, 녹화 되나요? 아, 유튜브로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어저께 와서 2시간 말씀 증거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떠오르기를 첫 시간은 집사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이제 중계되고 또 나중에 녹화가 돼가지고 교의적으로 성도님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돼 있죠. 그래서 이제 6절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제 목소리가 적응이 안 됩니다. 어떤 면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래도 이제 제가 뭐 목소리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출생을 해요. 이제 교회가 출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랍게 변화되죠. 예수님한테 3년 6개월 정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양육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이렇게 터득했어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이게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진짜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 알죠? 마가복음을 지은 그 마가네 다락방에 집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부터 제자들도 성도들도 다 돌변해요. 그래가지고 겁이 없어요. 다 담대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증거하고. 근데 진짜 그 일이 이 초대교회에 있게 되면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6장인데 이 앞에 엄청난 부흥이 따르게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에 있게 돼요. 그래서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질적 또 양적 이렇게 부흥이 따르죠. 그러니까 질적 부흥만 있는 법은 없어요. 질적으로 부흥하면 뒤따라서 양적 부흥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울산 중보교회가 앞으로 이런 질적 부흥이 지난 50년간 이렇게 누적됐잖아요. 또 한 번 다시 양적 부흥, 예배당도 잘 이렇게 완전히 짓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영혼들로 가득 채우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젊은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앞으로 교회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교회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과부가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서. 이제 이게 긍정적인 문제죠.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숫자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야 안 그래. 12사도. 나중에 이제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이렇게 가입해서 12사도를 채워가지고 초대교회 마띠아를 채워서 출발하자마자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이 지도력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지도력은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이 집사들을 오늘 이렇게 뽑아서 세우는 이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파니까. 본래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런 과부들이기 때문에 잘 알으니까 문제가 안 생겼는데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그러니까 밖에서 온 분들, 저 유지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르니까 뭐 일부러 빼려고 그랬었던 것이 아니고 잘 모르니까 형편을 모르니까 그 과부들이 누락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잘 평소처럼 잘 관리가 되는데 이 헬라파 유지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이 되니까 교회에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만 안 생기겠어요? 자기네 가까운 과부들이 누락돼서 그 안에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이런 불만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생각하게 돼요. 따랐습니다. 역할 분담. 교회는 똑같이 교회이지만 역할 분담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역할 분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다 하면 안 돼요. 교회를 혼자 다 하면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교회는 제한성을 가져요. 아시겠죠? 아멘 해보세요. 잠이 아직 안 깼나? 그래서 역할 분담이 뭐냐면 조금 문자를 쓰면은 분담 사역이에요. 자꾸 서로 분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혼자 하면 힘들고 같이 하면 쉽다. 그렇죠. 같이 해야 그 생산성도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분담을 하면은 생산성이 있게 돼요. 아까 사도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다 보게 되니까 일이 펑크가 나잖아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사도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 7명.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 해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알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에서 주방 일을 잘했다고 해서 교회 와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알바나 학원 강사를 했다고 해서 이 교회 와서 주일학교나 학생부에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조금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교회 일은요, 주님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교회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거기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운동을 잘하려면 운동신경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 피아노나 이런 악기를 잘 다루려면 예술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영적으로 두드러지게 역량이 있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이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 아까 칭찬받았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이게 인정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은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검증이 되고 시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집사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게 젊고 이러신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집사 아내들도 나와야 되고 장로들 아내들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장로도 나와야, 집사들도 여기서 다 나와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7 집사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7 집사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죠? 4절에 이렇게 말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 일에 집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일에 이 사도들은 집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접대하는 일에 이렇게 신경 쓰면 되겠느냐, 그 말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구제의 접대가 밑에 나눠주에 보면 재정출납, 교회의 살림살이, 휴게 출납이에요. 재정출납, 구제, 또 교회 안에서의 살림살이. 이게 집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육적 직무예요. 육적 직무. 그리고 물질 사역. 육적이고 물질 사역을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일은 이제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도들의 일을 장로들이 이어받았어요. 이 사도의 일을, 이 사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제쳐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도들의 이 주특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이제 재정출납, 이 교회의 살림살이는 집사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오로지 어떤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교회의 장로들이 집중해서 해야 할 사역이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장로의 첫 본분이에요. 어쩌면은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사역이 아니고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 그러니까 장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 내가 100가지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해버리면 너무 간단한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물었을 적에 밭에다가 물 갖다가 막 이렇게 날라서 그릇에다 담아서 막 이렇게 대야나 막 이런 데 나눠서 그 밭에다가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 소나기를 갖다가 슉 이렇게 와가지고 쫙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서 아무리 많은 일을 이게 반복해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하면 끝날 일을 사람이 그렇게 힘쓴다고, 물론 사람이 힘을 안 써도 다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장로들은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러니 말씀 전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 또 새로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장로들의 주 파트예요. 기도와 말씀. 따라서 봅시다. 기도와 말씀. 네, 그게 장로들의 이제 주 임무죠.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온 성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온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집사들은 살림살이만 하고 물질에 이런 재정 출납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집사들 중에 각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7 집사 중에서 스테반 같은 사람은 말씀 잘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자니 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능하게 전한 설교문이 스테반 설교가 최고예요. 바울 사도도 여러 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스테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스테반은 구약을 막 쭉 덮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것은 유능한 사람을 빨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유능한가.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아까 스데반은 말씀에 정통했잖아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또 뭘 잘했어요? 복음을 잘 전해서 전도를 잘했어요. 이제 집사가 7명인데 2명은 또 두각을 나타냈던 거야. 7명 중에서 2명은 한 사람은 말씀을 잘 알고 정통했고 한 사람을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그러니까 집사는 완전히 물질 사역하고 교회 살림살이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만 하는 게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사의 주 업무는 그거지만 집사가 그 일에만 국한하는 건 아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 중에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형제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그런 형제님들은 집사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 집사로 정식 임명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을 적에는 그런 부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어떤 형제님들이 계실 적에는 집사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식 집사는 아니지만 어떤 무게감이 그렇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을 때 숫자가 급증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과부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역할 분담을 생각하면서 7 집사를 세워서 7 집사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본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더 건강해진 거야. 아까 교회가 훌륭해서 부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부흥을 한 거예요.
(7절) 6절 봅시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구제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유대교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무릎 꿇게 되고 이 초대교회가 더 힘이 있어가지고 더 급성장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울산 중부교회가 이제 어제는 그런 말씀, 어제 말씀 들은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말씀 들어. 자매님들은 듣고 형제님들은 안 들으셨구나. 사실은 형제님들도 다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집사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몇 안 되는 형제 자매님들의 저는 또 교사들인 거 내가 뻔히 알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집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할 건데 그때는 장로에 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어떤 일을 일으키려면 자매들이 살아야 돼요. 자매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교회가 살려면 리더가 살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살려면 리더가 살아야 한다. 장로 집사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 이 교회가 이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자매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울산 중부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잘 배우고 예비되고 또 그런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 닮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런 자매님들이 사역했을 적에 주일학교가 달라지고 학생들이 달라지고 청년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자매님들이 다 들어가서 파트마다 이렇게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교회가 살려면 리더가 살아야 돼요. 장로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다는 말은 뭐냐?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비전.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따집시다. 믿음. 믿음이 바로 꿈이에요. 믿음이 바로 비전이에요. 믿음.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바라는 것이 꿈이에요. 울산 중부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바래요? 예배당 잘 꾸며놨고 여러 가지가 참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됐다. 이러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고했지만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 장로들이 교회 집사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이 지금 하는 이 녹화나 녹음 테이프를 장로 집사들이 다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를 이렇게 태우고 온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체육관 지어한다고. 체육관 짓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앞선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 이 그라운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그 기초를 놔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뭐예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울산 중부교회 수준이면 뚝딱 하면 돼. 미안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7년 전에 체육관을 지었잖아요. 이제 14년 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저희 교회가 21년 됐다고 했잖아요. 21년 됐는데 13년
13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7, 8년 됐을 때 예배당을 졌어요. 3층으로. 예. 그리고 이제 예배당 짓고 난 뒤에 한 5년 뒤에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때 이제 체육관을 지을 적에도 이제 저희가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쓰던 땅을 이제 땅이 팔린다는 거 원룸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주택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 땅 주인이 와서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땅을 그 건축업자들이 팔으라고 한다고. 우리 깜짝 놀라. 우리 앞마당인데 우리는 들어갈 현관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급히 이제 성도들이 휴의를 했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주차장 이 땅 250평인데 이 250평이 이게 넘어간단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 99%가 그 땅 사야 한다. 돈도 없으면서. 재정이 한 380만 원 있었나? 돈이 없어요. 예배당 짓고 놨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 분이구나. 한 분은 이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예배당 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예배당 지었으면 되지. 뭘 또 그 땅을 사서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땅을 사느냐. 장로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또 장로 형제님 또 한 분은 이 교회의 시설이 예배당이나 이 교회가 쓰는 시설은 주일날만 쓰다시피 한다고요. 수유로고. 이것은 고비용 저효율이래. 아이고 유식하더만. 뭐라고요? 고비용 저효율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들 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더라고. 빨리 집사들을 불렀어. 그래서 집사들을 부르니까 집사들은 좀 젊은 층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들은 오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무조건 사야 한다고. 집사들은 그렇게 말해. 근데 장로 중에 두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집사들이 와서 다 해야 한다. 성도들이 99%다 땅 사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슬그머니 뒷공무니 뺐어. 그러니까 맞다 사야 한다고 이제 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 주인한테 형편을 얘기했어요. 이 교인은 한두 사람이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서 다 헌금을 해야 이걸 사는 건데 우리한테 2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2달. 그러니까 2달간 특별연보를 해야 하는 거야. 2달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가게를 보고 이제 주인하고 가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었어요. 7억에 파는 걸 5억까지 우리가 사정해서 5억에 이제 결정을 보고 2달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이제 잔금을 지불하는 그 날까지 해서 10원 한 장 안 빼고 딱 5억만 나온 거야. 뭐라고요? 돈이 남는 게 아니야. 10,000원 한 장 안 남고 5억이 딱 나온 거야. 그 2달 동안에.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 그러니까 다 현찰로 나온 거예요. 연보가. 대출 안 받고. 예배당 짓고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샀는데 우리가 평당 그 주차장을 250평을 20만 원에 썼어. 월 임대료로. 근데 5억을 들여서 사놨는데 죽기 살기로 해서 연보를 했는데 너무 허망한 거야. 뭐가 허망해? 전에는 지금이랑 똑같아. 주차장 그대로 있어. 5억이나 들여서 샀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돈도 없으면서 뭐라도 지차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라도 지차고 했을 적에 나는 이제 마음이 졸여가지고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한 50평 정도로 해서 교육관이나 지을까 어쩔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300평으로 지차거야. 아래 주차장 150평, 2층 체육관 150평.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150평 체육관을 지차. 그리고 아래는 주차장, 주차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성도들한테 연보하지 마라 해서 그냥 대출로 지차. 그런데 한 3억인가 또 나왔어. 2억인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0억에 지은 거예요. 주차장하고 체육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은 애들이 와서 살아.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체육관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을 그렇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지금 우리 교회에 100명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매주 나오는 애들은 들락날락 하니까 애들이 한 80명 나와요. 근데 안 믿는 집 애들이 4, 50명 돼요. 반절 이상이 안 믿는 집 아이들이야. 그 체육관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체육관 오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다 먹이고 그 군것질거리, 다과 다 애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안 떠나는 거야. 한 번 왔다 하면 안 떠나. 학생들도 지금 우리 교회 한 60명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집 애들이 학생들이 30명이에요. 반절이 안 믿는 집 아이들. 청년부도 60명인데 안 믿는 애들이 30명이에요. 근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게 주일날도 아침 9시에 나오는 건 안 믿는 집 애들이 더 먼저 나와. 성도들 자녀들은 그냥 매너리즘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집 애들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어서 했는데, 그래서 체육관을 통해서 지난 6년간 엄청 영혼들을 거뒀지요. 한 영혼만 거둬도 본전을 빼는 건데, 주일학교 안 믿는 집 애들 40명, 학생부 30명, 청년부 30명, 안 믿는 집 애들이 100명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다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뭐냐면 이 아이들을 재우고 싶은 거야. 진짜 가족이 되려면 교회에서 자야 돼. 그래서 성도들 되게 흩어져서 재워봤다니까. 근데 이게 부작용이 많아. 가정으로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작년에가 이제 체육관 진지 5년 됐잖아요. 작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20주년 기념으로 우리 뭘 한번 해보자. 성도들 앞에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재워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캠핑장을 생각을 했어요. 애들 와서 잘 수 있는 캠핑장, 놀고 재울 수 있는 캠핑장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캠핑장을 설교를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가서 놀고 뛰고 운동하고 자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이런 그 어떤 그 잠자고 나면은 잠자리 개고 음식 먹고 나는데 설거지하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가르치려면은 캠핑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4월 마지막 주에, 작년 4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20주년이니까. 그랬더니 연보가 딱 4주 나왔어. 5주째부터는 나오더라 안 해. 근데 캠핑장 연보가 거의 다 나와버렸어. 그냥 4주에. 이게 한 달에 다 나와버린 거야, 연보가. 예. 금액은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 시험 들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장로 집사들이 앞장서야. 아까 예배당 체육관 질적에는 그랬지만은 이 캠핑장도 거뜬히 지었죠. 한 사람도 시험에 든 사람 없고. 이번에 캠핑장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풋살장, 농구장, 그리고 모종 갖다 놓는 거, 이런 것만, 야, 그 뭐라고 하지요? 그 나무 심는 거, 조경, 이것만 남았어요. 그것도 지금 돈 있어요. 근데 이제 한 4억 정도를 이번에 대출을 했어요. 워낙 금액이 커.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올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벌써 그냥 본전 뺐어요. 얼마나 와서 그 캠핑장에, 우리 예배당에 35분 거리 떨어져 있는 산속인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주일학교 들어오면 한 100여 명 들어오고, 학생부 7, 80명 들어오고, 청년부 오면 7, 80명 들어오고, 파트별로 막 들어와서 들락날락 하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꿈을 제시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어른 노릇 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갈 수 있는 것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 바탕을. 근데 내가 보니까 울산은 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만. 어저께 회 먹으러 가면서 주위를 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 호텔에서 밑에를 쫙 보니까 울산은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은 도시. 미안해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울산 중부교회 성도들도 다 잘 살 것 같아. 기본. 근데 전주 우리 옹골 성전교회는 다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막 그냥 백지장도 맞들이 한다고 막 다 달라들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몇 년 사이로 울산 중부교회가 체육관을 치세요. 이 옆에 집 2집만 사면 그 짓겠더라고. 옆에다 붙여서. 우리도 체육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배당에서 바로 체육관으로 1m 뿐이 안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가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길거리 나가서 놀들 안 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그 체육관으로 가서 놀아요. 이제 골목길 이런 데서 안 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또 몇 년 내로 캠핑장까지 하세요. 옹골 송천교회도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21년 된 옹골 송천교회도 하는데 50년 된 울산 중부교회가 못할 게 뭐냐.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꿈을 품고 전폭적으로 달라들으면 뚝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는 거야. 이걸 안는 거야. 맨 머릿속에서 머리나 굴리고 계산이나 하고 계산기나 두드리고 이 껍데기로 주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달라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일은. 저도 68이야. 이제 70 되려면 내일 모레가 70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그렇게 써 있어. 저 몇 년 남았어? 2년 남았어. 건강은 몇 년이요? 80이요. 그래봤자 10년 더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살이 아무것도 아니야. 떠날 적에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거야. 근데 뭔만 남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하고 쇠하고 썩고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영원하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썼나요? 마무리해야겠죠? 예, 마무리합시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좋은 데다 대고 막. 예. 다음에 또 와야려나 집사 한 3분의 1 하다 말았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성도는 알겠어요? 예. 성도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눈이 반짝반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져야 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적에 세상이 같잖아. 세상이 별 볼 일 없어. 세상을 우습게 봐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세상 눈은 밝아가지고 세상 보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뭐 곁눈질하고 해찰하고 세상 거 은근히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예,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40살이에요. 지금 청년부 교사예요. 우리 딸이 39살이야. 사위가 5살 아래니까 몇 살이에요? 34살이야. 다 주님 잘 섬기고 있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아들, 딸이 이제 우리 아들이 한 달에 신방비로만 150 이상을 쓴다 그거야. 우리 딸도 100만 원 넘게 쓴다 그거야. 사위 신방 오는 데만 그렇게 학생들 돌아보고 청년들 돌아보는데 이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그냥 상식이야.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예배당 오면서 소그룹 오잖아 5명. 이거 다 테이크아웃 해오는 거야. 미리 문자로 다 받아가지고. 울산 중보교회가 살아 역사해야 돼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잖아. 그러니까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대답들 안 하시고. 아시겠죠? 예, 진짜 우리가 주님을 그래서 오늘 여기 앉은 한 20명 되나요? 여기 앉은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천없는 소리로도 주님에게 쓰임 받아야 돼. 사람들이 다 박수 쳐지고 다 떠받들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끝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근데 사람들이 다 유명하고 비웃고 사람들이 안 바라봐도 하나님이 끄떡거리주면 그건 끝난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울산 중보교회를 5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 감사 찬송 올립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울산 중보교회가 다시 한번 분발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삼으시고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